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슬프고 힘든 일.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을 가장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를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그죠? 아니면 특별히 내 자녀를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일은 상상하기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먼저 천국에 간다, 어머니보다, 그러면 어머니 제대로 사실 수 있을까?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런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아브라함이 되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굽니까? 네, 나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지금 잘못 들었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요, 먼저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너 속에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봐라, 그렇게 확인케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사는지 착각하거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무엇입니까?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것을요 빼앗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빼앗겼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빼앗겨 보는 것, 이것을 한번 들여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신 이유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고, 가장 신뢰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말들이 실제인지 지금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보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한 달 전부터요, 우리 청년들하고 저하고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목요일인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요. 14명이 신청했고요, 사역자가 2명 투입돼가지고 16명이 지금 받고 있어요. 정말, 그래 지금 완전히 목요일 저녁마다 완전히 그냥 야단법석인데 10시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다 물었어요. 한 명 한 명 다. 나는 정말 주님의 것인가 물었어요. 정말 너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물은 거예요. 제가 그 무릎에요, 청교도들 한 명 한 명이 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진정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요,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순간에 올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드려야 할 때 옵니다. 물질을 드려야 할 때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진정 무엇을 사랑하고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실은 너는 이거야 라고 우리가 똑똑히 직면하도록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식을 원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나를 따르고 믿고 있는 거니?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느냐?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세요. 실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오늘 우리 신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20대 때, 만 20대 때 물었다고요. 제자 훈련 받을 때 물었다고요. 저한테 분명히 물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때 제가 어떤 답을 했느냐에 따라 지금 제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나가는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거든요. 금은 많았습니다. 상업에요, 성공해서요, 돈이 좀 많았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돈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돈이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가장 견줄만하게 소중한 건 뭐예요? 100세 때 얻은 이삭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이었어요. 이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와, 이것은요,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딱 그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놀랍게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났대. 그 말 듣자마자 일찍 일어났대.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서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이 즉각적으로 논쟁하거나 따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순종,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즉시 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간이 한번 흘렀을 때 즉시 행하지 않고 다음에 하지마 한번 넘겼다가는요, 전혀 내가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일, 다음에 이것 해결해 놓고 이 어려운 고비 끝내고 나고 이 바쁜 일 끝내놓고 아이고 좀 형편 나아지면 남편이 뭐 잡으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쓰임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가장 가까운 사라에게조차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사라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이 늙은 할아버지가 노망에 들었나? 당신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왜 바치라고 해? 아니야. 절대 뭐. 나를 바쳐라, 나를.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엄마가 가만히 두겠어요? 아들 저기 한다는데. 아빠하고는 좀 또 다르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하게 아들하고 그냥 종 몇 명 데리고 지금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일찍이. 정말 3일 동안 그 외로운 길을 걸으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준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사환들에게는 말해요.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산 밑에예요. 딱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배하고 오리라 할 때 여기서 예배가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 예배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하고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가요, 지금 산 정상에? 아들 가슴에 지금 칼 꽂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지금 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하고 기분 좋고 찬송가 좋은 거 듣고 기도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 지금 치는 것을 예배하고 오겠다고 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차선의 것을 드리거나 하나 딱 제껴놓고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요, 예배자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예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예배라. 예배가 뭡니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이 예배를 시행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요 110세가 넘었어요. 원래 100세 때도 힘이 없었어요. 이삭은요 10대예요. 지금 건장한 10대라고요. 11 서너 살 먹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자기를 결박하려고 그러면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항한다면 막 자꾸 이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렇지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들한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본문에는요 어떤 저항이나 실랑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도 함께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주방에 있는 칼을 지금 들었다가 나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좀 실감나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 실제로 들다가 목사님 오버하신다 그럴까봐 제가 칼을 도로 꽂고 그냥 왔습니다. 실제로 칼을 들은 거예요. 칼을 들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딱 하는 순간에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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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테스트였습니다. 실제로 하는지 진짜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했던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누가 첫 번째인지,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 귀한 이삭도 그 최고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진실된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의 뿌리가 뭔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경외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뿌리였어요. 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종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그게 경외는 뭐죠? 그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마음이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외가요, 신약에 와서는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열매인 순종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하면요, 순종하면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 확인한 것은 바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그래서 한 번씩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 번씩 달라고 요구하세요. 한번 테스트 하시는 거죠. 뭐 그거 줄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할 때요, 딱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이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묻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꼭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어디에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성전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 보면 저기가 이제 감람산이 보이고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 넘어가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있던 그 동산이고, 바로 그 위에가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기를, 저 언덕을 성전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 성경에 이것은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성전산 치면 모리아산 나오고요, 바로 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아브라함은요, 세계 종교의 창시자인데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어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의 창시자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전산에 보면 황금돔 사원, 예전에 제가 보여준 그 사원이 저기 있는데, 저기가 그들이 주장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딱 그 장소다. 그 바로 밑에 세우신 거예요. 저기를 그들이 성지라고 여기고, 그 이슬람의 세계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가 여러분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던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딱 가보면 이제 심판받고 이제 쭉 올라가서 받는 곳이 어디냐면, 그 성묘교회라고 지금 지어져 있어요. 저기예요. 저기 바로 밑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저 언덕이 저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인데,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저기 동상이 있죠. 죽으시는 동상. 그러면 이 이삭이 바쳐진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딱 보면요 저렇게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이라고요. 저 뒤에 보이는 게 황금돔 사원이에요. 예? 이삭 바쳐진 곳 바로 맞은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저기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기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기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리아산을 오른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갈보리 언덕 위에 바쳐진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들이 실제로 죽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궁극적인 희생을 위해 함께 나아갔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이삭 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제일 좋은 것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받았어요. 독생자. 가장 귀한 것을 줬죠. 그 외에 무엇을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에게 다른 어떤 물건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도록 요구한다. 나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꼭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산을 올랐다. 내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는 칼을 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를 묻고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리쳤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내가 주지 아니한 것을 너로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나의 아들 따라 나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는 그처럼 악착스레 붙잡고 있는 가치 없는 장난감을 바칠 수 없느냐? 나는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었다. 과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게 뭐예요? 자녀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이라는 그릇에다 자신을 담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져오러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받고 이삭을 돌려준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그릇 안에 나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요 예수라는 그릇 안에 자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담는 그릇이 뭐예요? 은사가 될 수도 있겠고 물질, 봉사, 일, 여기에 담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우리가 100년 동안 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를 담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담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이 목회라는 그릇에 실은 여러분을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담아 드리는 거더라고요. 섬김이란요 물질, 사역, 봉사의 그릇에 나 자신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데 실패하면요 알맹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시면요, 우리가 드린 것은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것을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그 상한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내려왔는데 이삭은 같은 이삭인데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이삭과 지금 내려오는 이삭은요, 전혀 다른 이삭이에요. 같이 내려오는 이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칼을 맞은 이삭이에요. 이게 뭐예요? 칼 맞은 이삭이에요. 이미 아버지께 죽은 이삭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이 일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새롭게 되풀이 되면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더 이상 나보다 더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와 약속한 모든 것들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그 어떠한 것 사이에 개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이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영광스럽게 당당히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들 칼 맞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아니면 칼 맞지 않고 아직 그대로 있는 것들입니까?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정말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